네,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3번 항목은 좀 건너뛰어야 되겠네. 보니까. 이건 이제 집에 가셔서 이거 3번 항목은 이걸 잘 찾아 읽어가지고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시대가 바꿔지려면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은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죠. 유대인이 지금은 이방인일 때 전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안 믿잖아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오려면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전도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응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은 경륜에 관한 말씀이라 좀 오늘은 좀 복잡할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항목을 잘 생각하셔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반드시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전도 시작은 반드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거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항상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가 와야 되겠죠. 그러려면 유대인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 이제 이방인 중에 구원을 얻어서 천상세계로 승천, 즉 주님의 신부로 데려감을 받을 자들의 충만한 수가 하늘의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채워질 시기가 지금 왔다 그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그러면 새 시대가 오면 다시 또 14만 4천을 채워야 되겠죠. 그럼 또 한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 다루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대충 운만 띄워놔 드리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대를 종결하고 다음 시대로 연결할 때 반드시 한 시대가 종결되려면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가 당연히 지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예언대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우리는 큰 시험의 때를 몸으로 살아남아서 몸으로 그걸 겪고 땅에 살아남은 땅의 백성이 될 것이 아니라 그걸 피하고 그날이 오기 전에 데려감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야 된다 그 말이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하면 막 놀래가지고 안 나올까 봐 내가 이제 다 저거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그 큰 환란의 날에 짐승의 때가 닥치기 전에 그날은 예언됐으니까 반드시 있겠죠. 짐승들이 설레발치는 꼴을 보고 그걸 보아도 이 땅에 살고 싶다고 할 필요가 있냐 그 말이요. 주여 그날이 오기 전에 말씀대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을 면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한 가운데도 이렇게 좋은 책상에 좋은 의자에 앉아서 말씀 이렇게 듣고 신앙생활 잘해서 온전케 되어져 가지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져서 승천하는 것이 좋지. 그렇대요 몇 년 더 살아남겠다고 빡빡 우기다가 땅에 살아남아 가지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난을 몸으로 꼭 경험을 해야 될 필요는 있냐 그 말이야. 그럴 필요는 없겠죠. 생각을 바꾸셔야 되겠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음에 나누는 게 3번 항목은 다음에 나누는 게 좋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죠.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다 멸망시켰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에 세워졌지만 유대인 12지파의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맨 먼저 우주적으로 맨 먼저 세워졌잖아요. 그렇지만 AD 70년에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그 교회가 계속 없어지고 그냥 끝내 회복이 안 된다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는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로마서 11장의 중심 주제예요. 예, 이제 그 대신 이방인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모교회지요. 어머니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이방인의 교회예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후손들이 아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는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들이 아니니까.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다 이걸 하기는 시간이 걸려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3번 항목은 넘어갈 거예요. 그 대신 인용구가 있으니까 자료해 드렸으니까 성경을 본인이 집에 가서 기도해 가면서 차근차근 다 읽어 두시길 바래요. 자, 한 시대를 종결하고 라는 말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구원 얻을 자들의 수가 더 이상 없을 때 우리는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고 이방인에게로 사도들이 나가버렸죠.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종결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들이 안 받아들일 자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방인의 때 끝에도 똑같은 현상이 지금 와 있죠. 전도하려고 그러면 전도 지금 받을 사람들이 과연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기독교계가 다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하늘문을 다 틀어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하늘문이 다 닫힌 상태다. 이제는 나머지 그래도 살아남은 자 추수를 마무리하는 시기인 것이지 지금은 씨를 뿌리는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쉽게 표현하자면 안 들어요. 지금은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나름대로 아는 성경줄이나 읽은 사람들만 따따붙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 아무리 종들을 보내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이것은 뭔 뜻이에요? 구원 얻을 자의 수가 이제는 채워졌기 때문에 하늘이 닫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건 한 시대가 끝나가는 증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지금 젊은이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소리나 이러지 듣지를 않아요. 지금은요. 하늘문이 닫혀 있는 중이다 그런 말이에요. 닫혀갔던 게 완전히 꽉 틀어 막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좀 불안한 얘기까지 해서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모든 정황이 임박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방 교회 추수를 종결하고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새 시대, 즉 그 천년이 차기까지라고 하는 새 시대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때와 시기까지 막 얘기가 돼 이제 이러고 놀라시지는 마세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것은 이제 70일의 그 계시를 이제 말씀을 나눌 때가 되면 우리 지체들에게도 이미 인터넷상에는 다 올려져 있는데 증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이제 잡아서 할 거예요. 하나님 항상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우주를 경영을 하시는 분이지 무턱대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시작이 있으면 과정이 있고 끝이 있게 마련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고 시작이요 끝이다. 예수님 항상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 때에 맞는 일을 하시기 마련이에요. 그 종을 보내서. 이제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큰 환난을 통과한 후에 즉 짐승 때에 살아남아서 때늦은 회개를 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되려 하지 말고, 애통한다는 건 뉘우치고 회개한다 그 말이요. 지난날 내가 너무 화났겠습니다,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뉘우치는 걸 말하는 거. 이건 스가랴서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그런 자들이 되려 하지 말고 지금 미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로서 신부 성공에 데려감을 받아서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성도들인 구름수레가 되는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 오시는 진리와 생명의 영이신 말씀이신 주님, 말씀이 인격이 되신 주님,
진리의 영, 생명의 영, 그 영이 되신 주님을 태우고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구름수레가 되셔야 되겠다. 이런 용어들이 좀 생소할 거예요.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겠죠? 그 구름이 오늘 우리 김영숙 자매님, 김정숙 자매님이 주님을 태우고 오시는 구름이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는 재림에도 내가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일단 들어가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같이 와야 되겠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아가서에 보면 바로의 준마라는 말이 나오고 솔로몬의 연이라는 말이 나와요. 연이라는 말은 왕이 타고 다니는 가마를 말하는 거예요. 수레. 왕은 연을 타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려면.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모두 김정숙 자매님, 김영숙 자매님, 모두 주님을 모시고 운행하는 연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조금 더 나가면은 막 이제 아이고 어떻게 내가 감히 그러면요 나는 가망이 없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믿으며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바로가 타고 다니는 세상 신, 세상 임금이 타고 다니는 말이들 나오지 말고, 말이란 건 육체다 그랬어. 그런데 말이들 나오지 말고 솔로몬의 연이 되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큰 제목,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며 표적의 사람인 에녹의 승천에 대한 비밀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육신으로 해서 휘고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미 말씀드렸죠?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경우에도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도.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땅의 백성이 된 것은 오늘 우리들은 오늘 내가 육으로 살아서 예수 믿는 이 시대로 끝이다 그런 말이에요. 오는 영원한 세상에 가서도 혈육을 입고서 영원한 세계를 상속받는 것을 죽은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어차피 늙어지고 후패되어지고 낡아지다가 무너져버릴 집인데 이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 미련을 계속 갖고 세상을 사랑해가면서 세상사나 목을 메고 매달리고 그런 인생으로 살아서야 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완전자들이 다 되셔야 되겠죠. 오늘 우리 지체들은 내가 하는 말을 유심히 들으셔야 돼. 예수를 왜 믿는지를 아셔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오늘 왜 밥을 먹고 여기 왔는지를 아셔야 돼. 자, 창세기 4장 18절 인용구 창세기 4장 본인의 성경으로 다 가서 본인의 성경을 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을 인용했는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박또박 읽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에녹은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죠. 동명이인인 에녹도 있어요. 승천한 에녹도 있죠. 셋의 후손 에녹도 있고 가인의 맏아들 에녹도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에녹은 가인의 맏아들 에녹이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편 노 땅으로 가가지고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성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에요. 셋의 후손 중에도 에녹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에녹이 있는 거예요. 에녹은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가인의 아들 에녹, 가인부터 칩니다. 가인, 에녹, 에녹 다음에 이랏, 무후야엘, 무드사엘, 그 다음에 라멕 6대지요. 6대. 가인부터 6대 손이죠. 라멕까지. 자, 그런데 가인의 6대 손. 그런데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인의 후손도 계속 번성하죠. 그래서 유다서에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나오죠. 물 없는 구름, 죽고 또 죽어 뿌리로부터 말라서 죽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 올기가 간 목자들 있죠.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끝났다.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러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손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두 계보는 계속 이어진다. 시대가 종결될 때까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두 계보는 계속 이어지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23절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라는 사람은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과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함을 받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떨어지게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예언이죠. 성경에는 뱀의 노선이 있고 신앙 노선이, 뱀의 후손이 있어요. 뱀의 후손은 지금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대로 지금 흘러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계시록의 짐승 노선으로까지 이렇게 쭉 간단 말이야. 네. 몰지각한 목자들이죠. 세상식으로 하면 목사님들이에요. 네. 목사님들의 노선이 있어요. 신앙에는. 신앙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죠. 그러니까 셋의 신앙 노선이 또 이어지겠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는 것에 대한 상징이잖아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뱀이요 독사들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 어디서 인용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계속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죽이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서 그랬으니까 오늘도 또 후손은 이어지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라고 불러요? 신부님,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의 증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피 흘리는 자들이 노선은 신부님 노선이고 목사님 노선이다. 이게 신앙이 그 줄기가 있는 거다. 그런 말이요. 그건 다 뱀의 후손들이에요.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히고 나서 하와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셨어요.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교회예요. 신자들의 교회는
어머니인 거예요. 신자들의 어머니인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표상이고, 그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연한 거죠. 그건 일러줄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는 영이 되신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성령과 교회를 공경하라라는 말이단 말이야. 율법을 적용하는 법을 내가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여자는 두 여자가 있는데 뱀과 짝을,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뱀과 짝을 입을 맞춰서 이제 금령힐과를 따먹은 그 여자도 있죠. 그 여자가 구속의 옷을 입은 다음에는 하와라는 이름을 받죠. 그런데 하와는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다. 산자들의 어머니의 짝은 생명 주는 영이신 예수님이야 되겠죠. 생명의 연합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합하여 한 영이 돼야 된다. 이걸 내가 지난번까지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자,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랬어요.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상징한 말이었어요. 실현된 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셋의 후예들 쭉 이어져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신앙 노선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대표자가 실현이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상징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아벨을 이루러 온 거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는 인자 예수 대신에 성령을 주셨다 그 말이죠. 상징 전개 구약 성경을 어떻게 신약 성경 예수를 통해서 이루는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즉 셋의 계보에 나오는, 셋의 계보를 잇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똑같은 6대손, 셋부터 시작해서 에녹까지는 6대손이에요. 또 그러니까 이 라멕과 에녹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 신앙의 노선이 똑같이 제사장인데 노선이 달랐다 이 말이에요. 라멕은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식이고, 말하자면 뱀 중에서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우두머리가 라멕이 아내들에게 그랬는데 아내가 둘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아내는 로마교와 개신교단 말이요. 큰 음료 작은 음료가 있는 거예요. 두 아내가 있는 거예요. 상징이요. 마귀의 아내는 둘이요. 예수님의 아내는 하나밖에 없어요. 정결한 처녀교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중매를 하는 어떤 제사장을 만나서 누구와 동역을 해서 어떤 몸을 세울 거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거냐, 짐승의 몸을 세울 거냐에 따라서 영생의 세계에 신부성의 데려감을 받을 수 있고, 누구는 버려둠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똑같이 믿는데 그렇다. 이게 믿는데 믿음이 다른 거예요. 생명의 근원 자체가 아버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다. 예수 믿은 사람들 보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게 다. 자, 그래서 이제 두 아내 보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라멕이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것은 계시록에서 큰 짐승이 로마교 교인들과 개신교 교인들 보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말이다 그 말이요. 뭐 쉽게 표현하자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가인의 후예니까 당연히 살인자의 후예는 그 집밖에 않죠.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는 건 실현인 것이고, 이미 구약 성경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6대 손인 라멕의 대에 가가지고 자기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처를 받은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뱃머리 상처 입힌 거지요. 상처를 받은 것은 여자의 후손이 뱃머리를 상처 입힌 거예요. 그것은 상징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파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헤롯 땅의 대표한테 진리 전쟁을 해가지고 그들이 입을 딱 다물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들이 마음이, 그 영혼이 상해요, 기분이 좋아요? 부글부글 끓어요. 요놈 두고 보자 그래요. 아, 믿겠습니다. 아, 당신이 진짜 진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가 좋습니다 그래요? 절대로 그렇게는 않지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야, 뱀머리가 깨졌는데, 뱀을 예수님이 오셔서 상처를 입혔는데,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9장에 보면 뱀의 꼬리에서 머리가 7이 다시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뱀이 머리가 깨졌는데 꼬랑지에서 7이 나옵니까? 머리가 또?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 뱀 머리들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의 7 머리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두머리들이다. 세상 교계를 주름 잡는 놈들이라 하면 또 그런 아저씨들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장색 자칭 큰 자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두머리들. 그런데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머리 싸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겼어요. 그런데 7 교회의 사자와 음녀의 7 머리가 전쟁이 아직도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하시던 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원수를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언제 그러면 주님의 원수가,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가 낳은 아들의 원수가 뱀의 후계, 뱀이 낳은 뱀의 후손들이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는지를 아셔야 돼.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거룩한 성 신부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전부 이기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21장에는. 그것은 모두 영적 진리 전쟁을 해서 사람의 교훈을 본능으로 하는 지식을 살짝 섞어가지고 함정을 봐서 사람들을 다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추앙하게 만드는, 해서 신자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자들과 그 우상을 쳐서 다 깨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인간 우상을. 그 인간 우상은 이제 바벨론 보에 금신상이 세워지죠. 그 신상이라고 그랬는데 우상이단 말이야. 고가 60규빗이고 광이 6규빗이죠. 앞에 이제 600만 찾아내면 이제 답이 나오네, 이제. 이제 이건 숙제 해두고, 그걸 깨야 된다, 이거예요. 우상 깨야죠? 음녀의 7 머리들을 다 박살내기 전에는 주님의 뜻이 실현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다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자,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그런 걸 보면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나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처로 말미암아니까 전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왼수 갚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라멕을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 누구예요? 에녹이었다 그 말이에요. 같은 시대에 사는데 말씀을 서로가 다른, 말씀의 근원이, 생명의 근원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부딪혔다 이거예요. 부딪혔어. 그런데 육체로는 에녹을 죽이는 힘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지만 에녹의 영혼을 손댈 수는 없는 짐승일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너희 몸을 죽여도 너희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배라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능력과 권세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주어지기를 바라요. 네. 뱃머리 박살내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다 주어지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사람을 죽였고 그랬는데 이때 당시 누구를 염두에 둔 말이에요? 카인은 사람 죽였는데 자기 동생 아벨 죽였죠. 라멕은 에녹을 죽인 걸 말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교 지도자들은 사람 죽이는 예수님 죽인 거죠.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라는 건 영혼이 상처받았다 이거예요. 이것은 육신이 상처받은 게 아니고 앞에 나온 건 육신이 상처받은 걸 말하는 용어고, 나의 상함으로라고 하면 여기 상함이라는 영혼이 내 마음이 아팠다 그 말이에요. 여기 살 어디를 베서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꿰매고 약 바르면 아물면 되죠. 그런데 영혼이 상처받으면 쉽게 나아요 안 나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육신보다는 영혼이 더 중요한 문제네. 성경이 다루는 바는. 이해하셨어요?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이때 다 900살 넘게 사는 시대예요. 1000살 가까이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에녹은 몇 살에 죽었어요? 365세에 죽었어요. 성경에 죽었다고 돼 있지 않고 데려가심으로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랬어. 그 세상에서 다시 보이지 않았다라는 말을 아까 요한복음 16장 28절 인용하면서 여기서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적용해서 인용하는 말이다 라고 아까 말씀드려 읽어봤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날에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저를 보지도 못하고 저를 받지도 못할 것이다. 왜 못 봐요? 육신으로 살아계신다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세상이 다 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서 육신을 벗으면 세상에 다시 있지 않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다. 믿기도 어려운 거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신약 성경에 어디에 어떤 구절 하나가 나오면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당연히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해석을 하는가를 따라가야 되겠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게 해야 맞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예언을 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라멕이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가인을 잘못 건드리면 벌 7배나 받아 가만 안 놔둬 그 말이죠. 그런데 나는 77배로 반갚음을 할 거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으로 반전시켜서 적용하죠. 베드로가 내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하루에 몇 번 용서해 주면 돼요 하고 물어봤죠. 7번 용서해 주면 될까요?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하루에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이제 77배로 너는 용서를 해라 그랬죠. 얘는 안 갚음을 하겠다 지금 그랬는데 77배로 안 갚으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라멕은 나를 건들기만 해봐 내가 77배로 내가 안 갚으면 할 거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를 77배를 하라는 거잖아요. 복음으로 바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용서. 그리고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맡겨라. 그랬죠? 라멕처럼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냥 한없이 끝없이 그 인간이 오기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자의 애비인 마귀로부터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만 있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참 이거 사람 죽어 있는 무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음녀와 음녀의 7머리를 음녀를 벌거벗기고 불살아버릴 것이고 음녀의 7머리들을 7배나 뜨거운 꺼지지 않는 불에 내가 집어넣을 거다. 그 계시록 가서 이렇게 실현하죠. 누가 원수를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하늘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하는데 아직 잠시만 기다려라. 너희와 너희 형제 복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그래서 그 수가 차면 한 시대가 종결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원수를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했는데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 때가 온다 그런 말이야. 이해되셨죠? 이제 큰 틀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창세기 4장 25절로 26절 이어 읽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이게 카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카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다시 동침을 하니까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인자 예수를 죽여도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부활하시지요. 아벨은 죽였지만 셋으로 부활되는 거 아니에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3장 기왕 이제 읽었으니까 3장 14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라는 건 뱀 보고 하는 말이에요. 뱀 보고 너 종신토록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저주를 14절에 하셨죠. 창세기 3장 14절에 그러셨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라는 건 저주받은 뱀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뱀이 미혹해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한 여자잖아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게 마귀와 교회는 원수지간이다 그 말이죠.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거. 항상 내 후손도, 이게 뱀도 후손이 있죠. 오늘 라멕을 읽고 있는데 라멕이 뱀의 후손이다 그 말이요. 예수를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게 뱀의 후손들이죠. 예수를 죽인 자들이 누구라고요? 뱀의 후손들이다. 이거 뱀의 후손들,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거요. 그들이 가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이고 유다서에는 몰지각한 목사님들이다 그랬죠. 그냥 목사들은 전부 목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면 나는 마귀 자식이요 그 말이다 그 말이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목사라는 단어가 없다. 그들이 모르느냐? 안다 이게. 아는데 왜 그러면 그걸 발표를 하냐? 권위를. 그게 자기의 권위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 속에는 거짓과 사위가 가득한 것이 진실하지 않은 자들인 것이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들이 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다 배우게 마련인 건데.
적어도 히브리어 헬라어 기초는 다 배우거든. 그럼 다 알게 돼 있어요. 야,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먼저는 예수님이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줘서 그랬으니까 사도들도 이어서 뱀의 후손들의 머리를 계속 상하게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오늘 우리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다 에녹이 되라고 말이에요. 이제 에녹 얘기하느라고 이 얘기까지 한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성경에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 보고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있는 동안은 죄악된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잖아요. 왜 발을 못 밟는지 지난번에 설명 다 했죠.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함부로 헤매고 다니는 발은 못 밟게 된다는 뜻을 한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을 더 이상 함부로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게 뱀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엊그제 일요일 날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해야 했기 때문에 부활은 십자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무덤에서 부활을 하는 거다 말씀을 드렸고,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어떤 공동묘지 흙무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애벌레가 고치 속에 들어간 상태를 무덤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요. 나비의 생명은 갖고 있지만 고치 속에 들어가서 몸닥달싹 묻어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다 막혀 있죠. 깜깜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때가 되면 고치를 깨주시기 때문에 나비로 나오는 때가 있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를 시키려고. 우리 인생살이에서 뭔가가 내 맘대로 되지 않고 내 가고 싶은 길로 가는데 탁탁 다 막히고 나중에 보면 내가 완전히 흑암 중에 딱 갇혀 있네.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이런 때가 경험이 있죠. 이것이 무덤의 체험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좀 쉽게 표현하자면 내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시절 알아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형편이 너무 힘들어서 손을 벌려도 될 사람한테 가서 손 벌릴 때는 무덤 체험을 못하죠. 그렇게 어려우냐고, 그러면 되겠냐고 갖다 쓰라고 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돈 생기면 갚어, 안 생기면 그냥 뭐 알아서 하고. 그렇게 할 사람이 처음에는 무덤에 갇히기 시작하기 전에 그럴 사람이 몇은 남아있죠.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기가 이용해 먹을 만한 사람 다 해먹고 나서 또 손 벌리러 갈 수 없으니까 이제는 아내네 쫓아가면서 친정에 가서 돈 빌려오라고 그러죠. 망하려면 전화 망하고 저희 가문이나 망해야 되는데 친정 상인 장모 처남들까지 이제는 나중에 빚이 대추나무 연걸기도 돼가지고 감당이 안 돼. 이제 그러면 내배째라 하죠. 감당이 너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배째라 그 수밖에 더 있어요. 나 갔다 가도 그 수밖에 더 있어요? 그럼 그거 가둔 나이 가지고 뭐가 생겨요? 그때 감옥에 딱 들어간 다음에 설마하니 처남이 나를 감옥에 넣겠어? 그랬는데 처남도 조금이라도 좀
조금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내 배째라 하면은 이놈 안 되겠구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하자가 나오죠, 이제. 그럼 감옥에 딱 앉아 있어 보면은 그때서 비로소 나는 내 인생 올 때까지 다 왔구나. 이제는 나는 가망 없구나. 그러죠? 그때가 부활될 때다 이거예요. 그때가.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건 신앙이라는 건 그렇게 기독교식으로 그럴 식으로 가르쳤다가는 머리만 커져가지고 따따붙다 하려고 그러지 생명의 체험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느라고.